자,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는 동안에 영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무엘상 1장 12절로 17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문제 응답 받는 과정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문제 응답 받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문제 응답을 받을까?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죽은 자일 것입니다.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거긴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한나고 하나 이름은 분인나더라.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분인나가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역사실록을 잘 바라보다 보면 남자를 낳지 아니하면 쫓겨나든지 시바지를 드립니다. 그렇죠? 7거지 악이라 했어요. 7가지 제약 중에 자식을 못 낳는 게 7번째 악으로 들어간다, 죄로 들어간다 말했어요. 역사실 임금들의 세계를 잘 바라보시면 후궁들이 왜 서로가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쓸까요? 아이 낳은 사람이 빈으로 먼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자녀를 낳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오늘 아들을 못 낳아서 애쓰는 이 한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이 아들은 즉 말씀을 낳는 것과 같아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의 9절 이하는 말씀이 씨가 없으므로 말씀이 없는 영거로 결국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간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완벽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배하기 위해서 받는 게 은사입니다. 오늘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성경 속에 전부가 아들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열왕기 하의 3장은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전혀 다른 가정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전혀 없어요. 모압과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문제였고요. 열왕기 5장의 나만 장군은요, 문둥병이라는 게 있어서 문제인 거죠. 문제하면 뭐 구약부터 신약까지 읊으면 다 같지 않다. 자, 우리의 만남이 전부가 문제가 똑같느냐? 안 똑같다. 어떤 사람은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와서 돈도 싫고요, 가족도 싫고요, 명예도 싫고요, 저는 병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갖고 왔다고 말이죠. 그 사람 병 고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물질 좀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돈이 최고의 문제가 되는 거죠. 돈도 많아요. 그러나 가족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 저는 가족의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문제죠. 이런 것을 다 제패하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사명자 길을 걸어서 주의 종이 됐나이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솔로몬처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세요. 이렇게 어떤 주의 좋은 지혜의 능력을 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구하고 나도 은사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것이 틀리죠. 이런 게 전부 문제로 남죠. 믿습니까? 이렇게 생명수교에 오신 여러분들은 갖가지 문제점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라는 거 응할 응자, 대답할 답자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응하고 대답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한나가 기도를 안 하진 않았겠죠.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거를 지금부터 잘 느끼시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고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큰 형제집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아름다운 근대접이다. 계시록 19장은 말했어요. 믿습니까? 자, 문제 응답받는 과정 본론 첫째로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문제 응답 받는 과정에 첫째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해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기도가 안 된다. 오늘 갖가지 문제점 가지고 달려왔던 그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럼 매년 올라갔다는 뜻이야. 오늘만 아니고. 믿습니까? 그게 7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6절이야.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분인나에게는 아이를 줬는데 여호와께서 잉태를 못하게 했다, 그 뜻이야. 하나님이 막아놓은 태를 누가 열어? 하나님이 막아놓은 문제를 누가 열어요? 하나님만이 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 성태치 못하게 했는데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옳고 먹지 아니하니. 어떻게? 5절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말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조금 줬는데 한나에게는 2배씩 줬어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음식을 많이 주고 사랑해도 자식 있는 것만 못하니까 계속 매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분인나가 결국 남편이 그같이 하니까 분인나가 그를 다시 격동시킵니다. 그가 또 울고 먹지 않아요. 자식도 없는 것이 뭘 저렇게 2배씩이나 주고. 엘가나는 왜 나는 자식이 잔뜩 나눴는데 왜 한나만 주느냐 이러고 막 격동을 시키니까 화가 나가지고 또 울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8절에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지금은 사랑을 해 젊어서는. 그럼 나이가 먹으면 자식이 없으면 자식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쫓겨날 거 생각하니까 한나는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다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까지 했어요. 그리고 11절은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매년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전에 바치겠나다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오래 기도했다 그래. 오래.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오래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세 끝나 기도가.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문제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문제는 이만큼 큰데 기껏 앉아서 10분 걸어다니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 하는 것도 기도요. 누워서도 기도고 밥 먹으면서 기도야.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동생이 심장판막기로 죽어갈 때에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갔어. 눈구덩이 6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야. 무릎을 꿇고 책상 다리하고 궁둥이 하늘로 올리지 않았어. 내가 죽어도 동생을 살려주옵소서 했다는 거야.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책상다리하고 기도할까? 내 생전에는 책상다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직 무릎입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책상다리하고 기도하시던가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자지 사도와 선지자 아니야. 대선지자 소선지자 다 믿음들이 틀리죠. 대선지자는 이사야는 톱으로 방켜서 순교했다는 역사가 있죠. 그죠? 예레미야는 돌멩이를 주워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소선지자 요나는 도망을 갔습니다. 차원이 틀려. 대선지자의 믿음과 소선지자의 믿음이.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은 기도를 좀 더 오래 하기 위해서야. 여러분이 30분의 집사라면 목사님 정도 됐으면 2-3시간을 해야 되겠지? 아침도 점심도 저녁까지 한 번에 무릎 꿇기 힘들면 아침 좀 저녁은 무릎을 꿇으면 도합 3시간 내지 6시간 되겠지. 믿습니까? 이종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 K 목사님이 그냥 받았겠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이종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보통 앉아서 8시간도 중국에 가고선 밤새껏
12시간 24시간을 기도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능력 받는 거야.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오래 기도했으면 오늘 엘리 제사장이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고 고만 취해라, 이제 포도주 고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래야 안 해요? 엘리가 그 얘기를 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라고 말하죠.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으면 그 무화스경에 빠져갖고 불이 임하고 뜨거움이 임하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취한 걸로 보였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집사 시절에 오히려 기도 많이 해. 은사능력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하더라고. 목사가 되면서 기도는 점점 줄어. 난 다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도가 멈췄거들라 기도를 대역을 할 수 있는 전도를 10시간 한다든지, 그죠? 말씀을 10시간 읽는다든지 아무튼 보태야 되겠죠. 물질의 11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11조도 원하십니다. 미명에 드린 새벽기도가 영혼의 11조예요. 옛날에 예배당실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고 다녔더라. 그런 소리들 들으셨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된 선조들 다 그랬노라 그래요. 빵 하나 놓고 고아를 몇천 명 키웠다라는 그 목사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 빵이 없으면 물 놓고 기도했대잖아요. 물 놓고. 그렇게 해서 몇천 명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야. 믿습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늘 가스 충전기와 같다라고 말했죠. 가스가 이빠이로 충전되지 아니하면 시원함을 나가지 않습니다. 1%만 부족해도요 그 가스는 시원하게 선풍기바람 나와요. 에어컨이 원하는 만큼의 에어컨이 8평이면 8평, 12평이면 12평, 30평, 40평에 대한 가스를 충전시키는 기계가 고정돼 있어요. 거기를 채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원함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기름을 넣는 겨울에 따뜻하게 하는 온풍기도요. 기름을 한 마리 들어가는 게 있냐면 5마리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걸 채워줘야만 또 따뜻함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오래 기도해서 문제응답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엄청나게 크면서 쬐끔 기도해갖고 되겠느냐고요. 오래 기도했다는 거는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이제 더 이상 이 격동함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무아지경에 빠진 거 아니야. 변화산상의 역사가 뭐예요? 무아지경에 빠지니까 늘 말씀드린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에 엘리야와 모세가 허상으로 헛것이 보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말씀의 권위자 모세, 기도의 권위자 엘리야, 두 사람을 보여줬어요. 거기다 예수님이 변화사슬 변화한 모습, 사랑의 권위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준 겁니다. 광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여줬다는 건 뭐겠어요? 비전이에요. 내가 너에게도 엘리야 같은 기도와 모세 같은 말씀으로 주님 같은 사랑으로 사역을 하게 하리라, 이로 보여준 거죠. 자기가 하는 말을 모른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초막셋을 짓고 싶고 내려가고 싶지 않노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 베드로가 무아지경에 빠졌더라. 무아지경이라는 건 전혀 나는 없고 영혼만이 하나님을 향해 있더라 이 뜻이야.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1절로 계속 이어져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나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낙원에 끌려가는 걸 보잖아요. 우리는 무아지경에 빠지면 하늘의 세계가 보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야.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이 옷자락 잡고 응답받으리라. 근데 즉시 응답은 받았죠. 왜? 혈류병이 그쳤으니까. 근데 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찾으셨을까? 잠시 잠깐 하혈병이 고치는 것 같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걷지 않게 하려고 둘러보며 내 옷자락을 누가 만졌도다, 능력이 여기서 나갔도다.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알았고 바로 혈류병이 마른 여인은 알았어요. 아무도 찾아서 나오지 않았지만 진정한 고백을 위해서 여인은 나왔어요. 그때 여인의 고백을 합니다. 12년 동안 나는 병원을 찾았으니 낫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돈도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그 믿음의 칭찬을 받고 난 뒤에 결국은 그 여인은 평안히 돌아갔더라 그래요. 지금 당장 피가 멈췄지만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 주신 거예요.
평안해지라고요. 믿음이 들어가면 평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불안하고 기도하고 또 불안하고 이런 거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마가복음 11장에 모아가 나무 저주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죠. 13절부터 23절까지. 금방 왜 응답이 안 내려오죠? 왜? 하루 뒤에 아침에 응답이 내려왔어. 예수님도 아침에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여리고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거든. 어저께 저주했는데 오늘 말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니 왜 저주했는데 지금 오늘 말랐나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조금 더 의심치 마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뽕나물 뽑아서 바다에 던졌는데 어떻게 심어져? 근데 심어질 걸 믿으라는 뜻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본제의 본론인데 오래 기도를 해야만 성령 충만함이 오니 우리가 해야 될 일 몫은 오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믿습니까? 문제 응답 받는데 쉽게 주세요 그래갖고 받은 선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핍박을 넘게 해달라고. 노아의 방주 600세 연세에 노아는 방주를 질 때 방해 공작이 없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다한대함으로 120년을 방주를 짓습니다. 믿습니까? 야곱이가 잠깐 기도하고 축복받았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7년을 했고 또 7년을 했고 또 6년을 해서 자식을 또 얻었고 레아를 얻었고 라헬을 얻었고 봉사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물질 축복은 6년이 걸렸어. 되리라 내 염소가 물나무에서 물 한 모금 먹고 껍질 벗긴 거 쳐다보고 그러면은 얼룩걸룩한 양이 나오리라 염소가 나오리라 이렇게 믿어버렸더니 그렇게 돼버렸잖아. 그 창세기 30장에서 물질 갖고 달려가죠. 그런데 문제가 없었는데 또 문제가 생겼잖아. 마지막 문제 에서가 쫓아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32장의 24절 25절에 혼자 남았더라. 진짜 지칠 만큼 지친 거야. 혼자 남았더라. 금방 구해서 그 밤에 줬으면 얼마나 좋아.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환도표까지 분지러졌어. 근데 응답이 없어. 성경 속에는 하루를 1년으로 칠 수 있고 하루를 1000년같이도 치라고 그랬어요. 야곱이가 축복받은 건요 7일이라고 나와 있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7년이고요 베드로후서 3장에는요 하루를 1000년같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자 창세기 32장에 야곱이가 얼마나 장시간 기도했어요. 그게 철야 기도야. 철야 기도하는 사람 잠깐 하고 하는 사람 봤어요? 밤새껏 하는 기도를 보고 철야 기도라 그래. 밤 12시에 아니라 9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 5시까지 하는 걸 보고 철야 기도라 이래.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하여서 무릎도 안 아프고 졸리지도 아니하고 성령 충만 받았더니 응답 받더라 라는 말씀이죠. 자 느헤미야의 5장까지 얼마나 같은 믿는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잘 아시죠? 성전 하나 짓는데 얼마나 막이 역사하는지. 느헤미야는 늘 기도해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몇 년씩 해도 했지 못했던 것을 해요.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떠난 줄도 몰랐더라 이런 말이 성경 속에 많이 있는데 우린 들어보지도 못했고 찾지도 못하는 거야. 사사기 16장의 20절에 삼손이 사사에게 여호와가 떠나간 줄도 몰랐더라 그래. 근데 오늘 1장의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했더라. 자 사무엘하 6장의 미갈이는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리라. 이거는 다윗의 입에서 나왔는데 평생 그렇게 못 가졌대.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출애굽기에 1장에 38개 은혜를 주시니 모세가 살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근데 오늘 날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엘가나가 제사드린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야. 불량자가 제사장으로 앉아있다니까요. 거기 가서 계속 제사를 드렸어. 이게 2장의 12절에 나오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도 모르는 제사장에 올라가 앉아서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제사장이 앉아서 제사상 받고 있는 거야. 아십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는 왔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고 어떻게 방법론도 모르고 아십니까? 너의 그 비밀한 것을 내가 듣길 원하노라. 그래서 방언을 주신 거야. 고린도전서 14장에 2절에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믿습니까? 홀리 스피릿의 시크릿,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야. 성령의 비밀, 그건 방언을 통해서 키가 돼야 돼. 그 뒤에 3절로 교회에 덕을 쌓기를 원하느냐? 예언 받기를 구하라 그랬어. 예언은 환상의 예언, 꿈의 예언, 방언을 통해서 예언, 찬양의 예언, 이게 전부 예언인데, 말씀의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인데 많은 예언이 있지. 그러나 방언이 첫째 단추라고 그랬잖아요. 방언은 금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고린도 14장 말하고 있죠. 마지막 절로 적당껏 절제하면서 하라. 무슨 기도하는 거 알면서 하는 걸 보고 통변이라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생각도 없는데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것은 무아지경에 빠져서 성령이 교통하심을 하는 거야. 아십니까? 오늘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라는 제사장은 몰랐어요. 무슨 기도라는지. 우리 영적으로 100명이 쫙 기도해. 앞에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누가 슬퍼서 기도하는데 쫙 하늘을 타고 기도가 올라가더라. 야,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서 상담을 해보면 100%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읽게 하시더라. 믿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알았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날마다 포도주에 취해 사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늦게 엘리 제사장은 깨닫고 평안히 가라. 네가 구하는 기도를 들을 줄로 아노라. 불량자인 홈리와 비나스도 번제물을 받았고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했어요. 이거는 사도행전의 19장에 스기야의 아들도 제사장이라고 나와.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 귀신이 알고 있는 걸 바울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망신살을 뻗쳤다 그러죠.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병든 걸 기도해도 낫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안 떠나가고. 그래 안 그래요? 야고보서 5장에 15절 이하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 기도는 평범한 기도요, 의인의 간구하는 이름은 역사하는 많더라. 엘리야가 나오고 있잖아. 엘리야 기도는 범상한 기도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달라고 불이 내려왔고, 열왕기야 1장에 보십시오. 50부장이면 막 불을 태워서 다 죽이잖아. 근데 그게 어디 역사에서 나왔어? 열왕기상의 18장에 불을 끌어내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야. 열왕기의 2장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엘리사는 받아서 곰을 명령하니까 곰이 말을 들어. 안무를 움직이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엘리사지. 짐승들을 움직이잖아. 그걸 보고 대물방언이다 그래.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보고 대인방언이라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보고 대신방언이라 한다. 방언의 세 종류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던 거죠. 그 엘리사만 곰을 명령했나? 하와가 말았던 사람 뱀이잖아. 대물방언이요. 민수기 22장에 발람이하고 또 얘기했던 나귀는 또 뭐야? 닭나귀는 역시 대물방언이죠. 이사야 11장에 마지막 날에는 사자하고 논다고 그랬다니까. 원래는 에덴에서 그렇게 노랗게끔 만드셨는데 죄를 져서 쫓겨난 것 뿐이에요. 그가 앵무새도 우리의 사람의 말을 흉내내더라 꼭 하나씩은 두었죠. 구간주 흉내냈던 새들 알죠? 그 길들이는 동물들 보십시오. 어떻게 그 주인의 말을 잘 들을까? 개, 뱀, 뭐 악어, 이거 악어 타고 다니는 여자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명령에 따를까? 그래 안 그래요? 이방인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람이 믿어드리지 않으니까. 오래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따라 올라가시더니 제자들은 졸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려오시죠. 그럼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예수님이 새벽에 미명의 시간에부터 기도해서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했을 거 아니야? 자, 새벽 기도는 주님이 만드셨고 철야 기도는 야곱 선조가 만들었는데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놨어?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이 많죠? 그거 다 주님이 만들고 우리의 선진들이 만들었어요. 성경 속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졸고 있더라. 자, 졸지 말라고, 시험 들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성령 충만 받아야 문제 응답을 받습니다.
그저 감나무가 저절로 떨어지길 원하지 마세요. 심고 배양하고 따야 되는 봉사가 필요해요. 씨를 심었으면 벌레도 잡아줘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고, 햇빛도 낮에는 엽력소를 주고 밤에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오는데, 이슬 같은 성령도 햇빛 같은 시험도 제대로 받아 누려야 마가복음 4장에 10절 이하로 기록하나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했노라고. 참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2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만찬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 그랬어. 그것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이야.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문제 응답을 받아요. 오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생명수계에는 방언을 허락하시는 거야. 기도 많이 하라고. 랄랄라에서 시시하모니 하모 와다가시는 센세이 데스까라고 변했으면 오리지널로 가라고. 그래서 드린 거야. 누워 잠자라고 드린 거 아니라고요. 방언을 많이 해야 예언을 받지. 은사 그냥 허락한 거 아니잖아요. 오래 기도하라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오래 기도하라고 준 거야. 그저 10번 반싹하니까 이걸로 끝난 걸로. 기도하면서 그냥 옆구리 긁어, 모기가 와서 긁어, 얼굴 긁어, 머리 긁어 이래가면서 무슨 무아지경이 빠지겠어. 모기한테 헌혈도 좀 가끔 해가면서 기도해야 그래야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막 몸의 움직임이 요지부동을 하면 하늘나라 못 올라갑니다. 공중권세 잡은 것들이 다 따가요. 아십니까? 그래서 생명수계 오신 분들은요, 부족한 거 채우시고요, 없는 은사 채우시고요, 녹슬은 거 가르시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교정해 나가면 돼요. 수정하시면 됩니다. 응? 세상에 있는 모든 스포츠인들도 먼저 된 선배한테 배우려고 들어요. 바둑도 장기도 배우려고 들고요, 피아노도 다 먼저 된 선배한테 배우죠. 영적인 선배로 여러분을 만났다면 배우려는 겸손함을 가지세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듣고도 오래 기도하는 걸 싫어한다면 그는 밥을 잡수지 마세요. 밥값이 아까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시고 밥 먹는 것도 뺏어버리래. 게으른 자는. 방언을 듣으면 기도를 해야지 왜 게을러요. 어차피 새벽 기도하는 거 간절함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형식적인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형편과 사정상 거리가 멀어서 제단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새벽에 5시에 기도한다, 저녁 9시에 기도한다. 이 경우 차 타고 어딜 가다가 딱 9시 되면 갓길에 세워놓고 기도합니다. 그 갓길은 곁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야. 갓길.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이 30%면 90% 이상이 되세요. 믿습니까? 문제 응답받는 과정을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 오래 기도한다. 잘 들으셨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오래오래 기도해서 문제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응답받는 과정의 두 번째, 선지자 시험 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거야. 문제 응답받는 과정 속에서 오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한나가 응답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었다는 사실. 이게 선지자 시험이에요. 선지자 시험 넘어가야 한다. 오늘 제사장의 엘리가 너 지금 술 쳤니? 미쳤니? 참 대단히 시험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시험을 통과하죠. 아니니다. 저희 원통함, 여기 원통함이라고 얘기한 중엔 쫙 자기의 가족사를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엘가라는 내 남편이 있는데 이렇게 아들이 있는데 나 이렇게 무자해서 막 쫙. 결국은 하나님이 성태치 못했다는 거 오늘 한나는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성태치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죠. 너 왜 술 취했냐? 라고 하는 15절의 말씀에 엘리가 그랬대.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고 말해요.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아십니까? 생명수계 교인들은 기도를 잔뜩 1시간 하고 올라왔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넌 기도를 그렇게 개떡같이 하고 올라오냐? 이렇게 말을 들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유 아니에요,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면서 나 기도하는 거 옆에서 봤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겠죠. 기도를 개떡같이 네 기도를 하나도 안 올라가더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서 아마 왜 사랑이 없어서 막 이런 기도를 전원을 해고 올라왔어요 라고 하면 그러냐? 오늘 그 소리를 다 하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태를 열길 원하노라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17절에 엘리가 대답하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자, 얼마나 겸손했어요. 아까는 술 취했다고 날 딱 구박하더니 이제는 갖다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믿습니까? 당신에게 왜? 항상 제사장을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답변인 거를 믿는 자가 복받는 자야. 믿습니까? 초와 여름 만나면 마찬가지야.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이는데 땅에서 풀려 하늘도 풀리잖아요. 주의적 마음을 막 우그러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열어져요? 열심히 기도해도 안 열어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날마다 얼굴이 어두워졌고 그늘이 꼈는데 당신이 은혜 있기를 원했단 말이다 그동안. 그렇게 하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평안할 때 이제서야 주의 종이 입술을 통해서 허락을 했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는 바로 자식이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그 잉태를 열으셨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다시 가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선지자의 시험을 넘어간 걸 생각하신지라 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알기를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뜻이죠. 생각을 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어요. 자, 이 선지자의 시험을 넘어가야 문제 응답을 받는 과정 속에 들어가요. 앞에 오래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어도 여러분들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20년이 가도 응답 못 받는 이유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시험들을 못 넘어가기 때문이야. 성경 속에 선지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만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에녹만이 하나님이 동행을 하셨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불로 병거 주어서 올리셨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올라가셨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너는 나의 신이 되리라. 자, 몇몇 이런 사람 빼고는 거의가 이상 중에 나타나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꿈에 나타나셨던 이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 역사 속에서 선지자가 시험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시험하는 것을 넘어가는 사람은 은사 능력 크게 받았습니다. 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제자리예요. 성경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날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래요. 마태복음 16장의 15절로 22절까지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를 위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물러가라 그러죠. 누가복음 22장에도 입맞춤을 하고 가리는 자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고기를 잘라버렸는데 역시 이것까지도 참아라. 한 번도 베드로는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요. 가장 영적인 마다들로 태어났는데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그 153마리 부여받았던 요한복음 21장에 1절부터 7절까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지만 주님이 또 오른편에 던져라 사랑을 강조했던 예수님. 그때 잡혔을 때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요한이 무릎에 있는 것을 또 시기하여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너는 네 일만 해. 또 야단 맞아. 지겹도록 야단 맞아. 아주 그냥 자나 일어나나 야단 맞아 그냥. 응? 사도행전 12장을 봐봐. 잠을 잘 수가 없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 얼마나 베드로 사도는 그저 앉으나 서나 잠을 자도 제대로 못 자.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천사가 와서 옆구리 맨날 찔러대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늘 참견하고 다녔더라. 우리 생명수기에 능력받은 사람이 자나깨나 밥 먹을 때도 야단, 걸어다닐 때도 야단. 그냥 얼마나 야단을 맞는지 능력 덩어리야. 그게 K 목사 아니야? 능력 덩어리. 응? 다이아몬드 덩어리라니까. 설교하고도 야단 맞고 기도하고도 야단 맞고 영혼 상담하고 와서도 야단 맞고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도 야단 맞고
24시간 야단 맞아. 말 안 하면 야단 안 맞는데 다음부터 내가 말 안 해보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말 안 하면 못 살아. 잠언서 15장 32절이 이루어진 거야. 현칙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이게 이루어진 거야. 믿습니까? 영혼을 살려놓고 왔는데 너는 어찌 할 말을 하고 안 할 말을 안 했느냐 이래가면서 또 야단 맞아. 다시는 내가 저연하고 얘기 하나 봐라. 또 해요. 그 다음 날은 가서 그리고 또 야단 맞고. 이것이 바로 10년이요 20년이요 계속 지금까지 지적받는 거지. 아니 스승이 제자를 야단치지 누구를 야단쳐. 그래 안 그래요? 선지자의 시험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야. 전자에 들어갔던 여호람과 여호사밧.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믿음이 개떡 같아.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는 왕이야. 열왕기상 22장 하면 늘 기도하는 왕이라고 기록해. 기도하는 왕은 아하 왕은 죽었어도 여호사밧 왕은 살아. 아버지 때에 살아서 동맹을 맺었는데 또 아들 여호람 왕하고도 같이 전쟁을 같이 치르죠. 여호람 보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응답 안 할 터인데 여호사밧 왕 보고 응답을 해줘요. 믿습니까? 근데 거기서 선지자 시험 얼마나 또 드네. 영사들에게 마시게 하려고 물을 구하러 왔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나오는 말? 개천을 많이 팔아. 완전히 동문서답에 응답을 준데 시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물을 가지러 왔는데 개천을 많이 팔한다. 그러기 전에 시험은 또 어떻게 왔어요? 검은 고를 가져와라 그래요. 엘리사는 검은 고를 타다가 예언이 임해. 우리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열왕기하 3장이죠. 검은 걸 타다가 예언이 내려 개천을 많이 바란다. 그 선지자 시험을 넘어갔기에 문제 응답 받은 거야.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물을 주신대더라. 그걸 믿었기에 에돔 땅부터 물을 내려와 모압을 멸하게 됩니다. 하나님 문제 응답은요 선지자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열왕기 2장에 무슨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 나는 하나님을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불렀을 때에 길갈에서 너 가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에서 부른다. 저 안 갈래요. 엘리야 능력 받을래요. 그래 따라와. 베델에서 줄 줄 알았더니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줄 줄 알았더니 요단으로, 요단에서 줄 줄 알았더니 24시간 나를 바라볼 때 준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야. 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올릴 때 그걸 보는 순간에 응답하리라. 그 화장실 가는 것도 지켰어야 될 거 아니오. 달싹 붙어서 안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선지자의 시험이에요. 엘리사는 그저 먹어도 그 엘리야 옆에서 먹었을 거고 볼일 봐도 계속 계십니까? 이러고 두둥겼을 거 아니오. 그래서 결국은 불구이 타고 올라가는 걸 엘리사 눈에 목격하죠.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도 요단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니 요단이 갈라졌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 하나님 찾았어. 믿습니까? 이게 다 선지자들의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은 시험은 넘어가지 않고 내가 오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받지? 왜 응답이 없지? 축복을 주려고 꼭 시험을 해. 그런데 그 응답을 못 받아. 왜? 선지자 시험을 못 넘어갔으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라고 하니까. 대구에서 온 집사님도 15년 전에 벌써 물건 받았어야 되는데 선지자 시험을 못 넘어가갖고 그래서 못 받은 거야. 선지자 시험을 어떻게 오든 간에 난 이제 선지자 시험을 넘어가리라 하는데 모양이 좀 틀리게 온다고. 예와 아멘만 있을 뿐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외우면 뭐래. 아니요 하지 마라. 오직 예와 아멘 뿐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말로 가는 줄이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을 외우면 뭐래.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루관 쓰느냐 라고 날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외우면 뭐라냐고. 행해야지. 행해야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야고보서 2장 22절이 임하지. 믿습니까? 뭔가가 시험을 넘은 듯하고 잘못했어요. 얼굴을 찌르는데 화장실 가서 뒤따 운다든지 그거 억울해서 우는 거요. 원통해서. 나는 억울하다고 우는 거고 화장실 그냥 가서 아니면 자동차 타고 가면서 씩씩거리고 나만 갖고 오래 그러질 않나. 화딱지가 나면 목사님한테 경책받고 그냥 전화통 집어 던지질 않나. 내가 안 본다고 모를 줄 알아? 그럼 그게 왜 그러겠어. 화가 났으니까 못 받은 거잖아. 믿습니까? 선지자
선지자 시험 넘어가야 한다. 이사야 38장에 이사야가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히스기야 왕한테 해야 하네요. 너는 죽는데, 암 걸려서 죽는데, 암이 이미 걸려있는 사람에게 넌 암 때문에 죽는데 이래. 그런데 이사야가 그만 한마디 하고 떠났잖아. 근데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기도하잖아. 하나님께. 하나님, 예전에 내가 잘했던 걸 기억하옵소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히스기야 왕한테 응답했으면 좋은데 이사야 선지자한테 응답했다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또 돌아가는 길에 가라. 히스기야가 나를 향하여 기도하도다. 가서 살려주겠노라고 전하라 그래.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벽을 향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신대더라. 근데 지금 병 주고 약 줘요? 그랬어요 어디? 안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고 제가 조금 의심은 되는데 어떻게 고쳐주겠나이가. 너 15년 목숨 연장 준대. 어떻게 해주랴. 각도를 앞으로 가기는 쉬우지만 뒤로 물러가기는 어려. 뒤로 물러가게 없어서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암병이 고치고 15년을 더 살았더라. 믿습니까? 선지자 시험도 못 넘어가는데 무슨 형제들의 시험을 넘어가. 무슨 동력자 시험을 넘어가냐고요.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기서 1장에 2장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42장까지가 욥은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라고 허락하잖아. 근데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도 원망치 않았다. 어떤 시험이 있어? 자식들 10자식 다 걷어가, 재산 다 걷어가, 종까지 걷어가, 뭐 다 걷어갔어. 그리고 2장에 몸에 옴두드리까지 왔잖아. 마누라도 떠나가. 2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복 주시는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얼마나 멋진 말이야.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시험 어떻게 와요? 친구들 통해서 오잖아. 선지자 시험도 못 넘어갔는데 친구들 통해서. 아유, 아예 꿈을 깨야지.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시험을 못 넘어가는 건 이 선지자 여러분들 먼저 세운 이종의 시험을 못 넘어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형제들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날마다 으르렁거리는 거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됐어? 영생이 없대. 마태복음 5장의 20절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말씀 나은 믿음이 없으는 절대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했고요. 요한일서 3장에도 말로써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어.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입술을 거짓말 많이 할까요?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은 선지자 시험을 넘어가고 그 능력과 은사 가지고 동력자들 시험, 세상의 시험을 넘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표정에 어두운 기색이 없이 살아라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은혜의 길 원하니까 이제부터 평안하라, 어둠이 떠나리라 이랬다는 거 아니야. 선지자 시험을 넘어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행동에 예법 없고 집사가 있든 성도가 있든 목사가 힘들들려 얼굴 찌푸리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지 않을까? 몰래 하나님하고 이렇게 애통을 하고 원통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하물며 한나가 평범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통함을 호소했다고. 속이 상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아름답게 보일 거 아니야. 믿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그 다음에 또 아들 딸을 또 낳았죠. 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막 쏟아진다는 뜻이요. 있습니까? 자, 오늘 문제 응답받는 과정은 첫째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어떻게 받느냐? 오래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는다. 두 번째 선지자 시험 넘어가야 한다. 어떻게 넘어가냐? 언제까지 술 취해 살을 내냐?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넘어가야 한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문제응답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문제응답 받는 과정을 잘 듣고 받았으면 지키고 행합시다.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선지자 시험 넘어가기 위해서 억울한 것이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나왔느냐 라는 것들을 좀 분별하셔서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잘 넘어가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